묵기도 드립시다. 주 하나님 여호와여, 이 밤 예배로 저희들이 또 모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인 무리들과 찾아온 심령을 주께서 하시오니 합당하신 응답으로 응답하시고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참한 우리 권속들 어디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해서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이 시간 이전을 바라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이 서사오니 사람은 감추시고 주의 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어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68자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거두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증거하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고아래 269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고 죄값으로
지옥형벌로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귀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여보시오 내 동포여, 주께로 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 부올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아멘. 내용이 많은데 이게 자꾸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시간 되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이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 세상에서 재산관리 하라, 재산관리자, 인사관리자,
건강관리, 기업관리, 국가관리, 자기 인격관리, 전 관리가 어디에 필요치 않은 데가 없어요. 다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꽃나무도 관리해야 되거든요. 아마 대통령도 관리자입니다. 국가 관리자. 우리 성도들의 자기 관리는 누구보다도 중요합니다. 신앙 관리, 또 성도들은 자기의 생활 관리, 또 마음 관리, 자기 인격 관리, 자기 현실 관리, 관리할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먼저 여기에 마음 관리, 9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지키라 이러는데 마음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리가 잘못된 데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기도 하고, 우리는 신앙관리 또는 생활관리, 또 자기의 그 일을 관리하고 인격을 관리하고, 이 관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관리 잘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과 내가 장차 돌아갈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한 이 관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지. 모든 관리는, 그래, 인생의 모든 관리는 자기 마음 관리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관리하고 생각을 관리하는 데서 우선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뭐가 난다고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 관리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보시고 탄식하셔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어두움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인간 지으신 것을 탄식하셨다. 인간들의 마음이 틀렸더라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항상 악하더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실망하신 장면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자기 마음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꾸 갖다가 생각하도록 버려두면 안 된다 이거거든. 그 자기 마음이 어디로 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남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걸 잘 됐다고 해야 되면 거기도 배가 생기는데 서울역이나 수원역에 가까운 수원역에 가면 옛날에는 그 여객인들이 그 쉬도록 차 시간을 기다리며 쉬도록 의자를 많이 갖다 놨는데 그 의자에 그 손님들이 쉴 자리가 없었어요. 노숙자들이 진보다리 갖다 놓고 말이지 거기서 뻗어서 누워서 자고 이래 하니까 가까이도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요새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앉을 자리를 다 빼내서 없애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어디 가서 그 하룻밤이라도 자는지 그것도 생각하면 마음이 또 편치는 않습니다. 근데 그 노숙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노숙자들은 자기 관리를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달리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고 사업이 실패하고 가산을 탕진하고 마누라가 나고 가까이 가면 말이지 어디서 어떻게 먹는지 술은 항상 그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술 냄새가 푹푹 나고 자기 관리 실패자들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만은 내 자신이 관리하도록 그 의무를 띠고 세상에 태어난 줄 아십시오. 그래서 자기 관리는 갖다가 뒤로 내비를 던져버리고 무슨 갖다가 세상 관리한다고 무슨 갖다가 자기 사업 관리한다고 그 자기 관리는 갖다가 뒤전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실컷 해봐봐야 나중에 가면요 혼일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관리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갑니다. 한 인간으로 세상에 와서 성공 인생을 만들고 가느냐 또는 실패 인생으로 비참하게 그렇게 가느냐 이건 자기 관리에 따른 결과들입니다. 새벽 시간에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울은 자기 관리,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리해야 될 것은 자기 관리 중에서도 신앙 관리. 사울이 그거 못했어. 그래서 이게 유형별로 보면 성도의 자기 관리는 첫째, 마음과 생각을 관리해야 된다. 이건 남이 내 마음과 생각을 관리해 주는 건 아니다. 이거는. 남이 내 생각을 어떻게 알까? 때때로 우리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마음인데 이걸 어떻게 할 줄은 모르니까 카운셀러가 필요해서 찾아갑니다. 내 생각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고 이런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종 자기 생각과 마음의 결정권자는 자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탐심, 시기, 질투, 미움,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은 특별히 마음 관리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버려야 돼요. 이걸. 여기서 떠나고자 해야 돼요. 이걸 버려야 돼요.
그 사람은 보면 대부분 자기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에.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이 사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런 걸 버려야 됩니다. 그 마음 관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용이 많아서 간단간단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생각이 어떠한지 그걸 우리가 남이 모르니까 이건 자신만 아니까 자기 인생 관리할 책임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받아 나와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니까 내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속의 생각이 어떤지. 그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사망인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면 잘 살까 저렇게 하면 잘 살까 하는 그 생각조차도 끝에 가서 보면 사망에 부딪히는 것인데 그 생각 속에서도 무슨 탐심을 가지고 있고 무슨 미움을 가지고 있고 무슨 시기 질투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뭐 염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 같으면 더러운 거 아닙니까? 쓰레기통 같으면 아주 더러운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며칠 전 전철을 타기 위해서 그 기흥역에 가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문을 하나 여는 순간 내가 기겁을 했어요. 너무 더럽게 해놓은 거라. 이거 그런 건 어디 가서 말로도 할 수가 없고 너무 더러운 거야. 그래서 승무원 한 분에게 가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더러우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그거 보면 안 되니까 그걸 빨리 조처를 해 주시오. 아, 그렇습니까? 그 부랴부랴 그 와서 그 들여다보지만 이건 누가 이러고 갔을까? 하고 가서 아주머니를 찾아가지고 그걸 청소하도록 하는데 내가 유심히 봤어요. 아무리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지만 그런 거 청소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거슬리겠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통 속에 더러워진 그 생각들을 가지고 담아놓고 있으면 그 화장실보다 더 더러워 그게. 그 화장실보다 더 더러운 줄 아십시오. 그게. 그거다 마음이 깨끗한 마음, 또 건전한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거 관리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관리다. 두 번째 관리, 지식 관리입니다. 지식 관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산주의 이론인지 민주주의 이론인지 그걸 분간하지 못하고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북한이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우리 남한도 어땠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 일제 말기라도 나는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기록한 실록 이 역사를 보면 남한에도 공산주의 이론이 쫙 퍼져서 우리 남한도 멀지 않아 그대로 공산주의가 될 뻔했어요. 공산주의 다 됐어요. 예. 똑같이 잘 사는 나라 만들자 하니까 소작 농사 짓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 공산주의 될 뻔했어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아십시오. 예.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일생에 내가 뭘 두둔하고 하는 건 아닌데 이승만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공산화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일찍이 미국 가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갖다가 공산주의와 타협 안 하고 일대적을 갖다가 반일반공을 국가 우선 과제로 삼았던 분이 이승만이에요. 반일반공. 지식관리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무슨 일을 할 때는 판단과 선택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갈까 말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가나 마나 이것도 다 자기 판단으로 말미암은 결정이야.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무슨 지식이냐 이거요.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이거요. 소위 말하는 인간 지식이라면 인간 지식으로 결정되는 거는요. 이걸 아십시오. 인간 지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선택 안 하는 것이 100% 가까이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것이면 그거는 100% 옳은 것입니다. 그 인간 지식으로 한 것은 다시 한번 제가 말해 이게 원체 중요하니까 이거는 지식 관리가 원체 중요하니까 우리가 모든 이런 선택과 결정이 따르는데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기준이 뭐냐? 지식입니다. 그 무슨 지식에 의하여 이것을 선택하고 무슨 지식을 근거하여 이걸 결정하는가 이거요. 인간 지식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공자 지식을 가지고 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잘못될 확률이 90%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리, 신앙관리입니다. 신앙관리.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관리를 어떤 차원에서 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 신앙관리. 우리 사람은 아시는 대로 의존적 존재입니다. 독립, 독존적 존재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돈의 위력을 아니까 돈을 의지하고 이게 뭐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예. 세상에 보이는 이런저런 힘이 있을 만하면 아이고 저 힘 있는 저걸 갖다가 내가 좀 의지하고 살 수 없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겨가느냐. 세상에서 강한 것, 세상에서 힘이 더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자꾸 옮겨갑니다. 처음에 요거 의지했다가 처음에 이 사람 의지했다. 이 사람보다 군수보다야 도지사가 힘이 있지. 예? 처음에는 내가 아이고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그래도 만족하겠다 했는데 1,000만 원이 아니고 억만 원이 1,000만 원보다 더 위력이 있으니까 내가 억만 원 해야지. 억만 원을 내가 의지하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힘이 있는 대상으로 의지 대상을 바꿉니다. 옮겨갑니다. 무엇이 힘이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의지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고자를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이것은 축복의 소리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의지가 되어 주신다. 이거는 인생이 이 자체로 복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걸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가치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의지할 것을 자꾸 만든다. 그래서 신앙관리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정말 하나님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삼고 사는가, 그거 살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는가, 내 마음 속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것이 또 뭐가 있는가, 그거 살피는 거예요. 신앙관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시다. 의지하실 의지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믿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내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나? 이건 자기만 알아, 자기만. 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이 관리에 빈틈이 없는 사람, 이 관리에 철저한 사람, 이런 사람이 좀 되라. 이 외에도 성도의 인격 관리 또는 현실 관리, 성도가 세상에서 관리해야 될 물질 관리, 이런 것들도 수없이 많은데요. 이것들도 다 관리를 자기가 해야 됩니다. 남이 해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관리의 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남이 맡아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목사나 구역장이 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구역장은 그저 돕는 자입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과 생각, 네 마음은 어떠노? 저는 말이지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어쩌면 좋겠습니까?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너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다. 그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고 결정은 지가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시켜주신 대로 사는 그것을 뭐라고? 그 순종입니다. 나는 이쪽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의논하니까 이쪽으로 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내 생각 버리고 이쪽으로 가자. 이게 뭐라고?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신앙인의 자기관리 가운데서 몇 가지가 나와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신명기 4장 이
1절에서 8절까지인데 9절을 우리가 덤으로 읽었습니다. 첫째,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한번 받아하십시오. 지키면 살리라. 지키면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율례와 규례, 명령 이런 것을 지키면 내가 삽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야.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을 옆에서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신앙인이다 이거요. 그래서 첫째가 지키면 네가 살리라. 왜 지켜야 됩니까? 그게 사는 길이니까 네가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지키면 너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래서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그 샤마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안의 것이 밖으로 못 나가도록 밖의 것이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한다. 그게 지키는 거예요. 이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 신앙 관리해야 돼요. 아만 입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내가 믿고 삽니다 해도 생활 속에 그 법도와 규례를 벗어나면 그 사람은 신앙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아십시오. 내가 신앙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사나, 법도를 내가 지키고 사나 못 사나, 이것 자기 자신이 딱 보면 이거 내가 신앙인이 아니구나, 이거 참 믿는 자가 아니구나. 이걸 보니까 내가 이제 믿는 자 맞다. 내가 이걸 지키다니 믿는 자 맞다 내가. 그래서 샤마르라고 하는 말이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랬는데 요걸 가지고 비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를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를 가두어자고. 좀 자유롭게 살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살면 참 좋겠는데, 이게 타락한 인간의 욕구입니다. 욕구.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도록 만드는 거 아니?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네가 여기 머물러라. 샤마르 지켜라. 왜 지키라고 합니까? 왜 그 안에서 살으라고 합니까? 왜요? 사는 길이거든. 그게 사는 길. 그래서 요 아래 내려가면 성경을 오늘 읽은 본문 성경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요 몇 절에 있습니까? 내가 예? 2절입니까? 그래 2절 맞아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보태지도 말고 또 빼지도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계시록 22장 어느 절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몇 절인지는. 네가 이 명한 말씀에 네가 말씀에서 말씀을 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생명록에서 내가 네 이름을 빼버릴 것이고 이 말씀에 네가 네 말로 갖다 자꾸 더하면 재앙을 더하여 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을 가두는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짐이 아니고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는 길입니다. 나는 이걸 하십시오. 한번 이것도 받아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파수꾼이고 감시자다. 나는 내 자신의 파수꾼이요 감시자입니다. 파수꾼은 성경에 보니까 파수꾼의 자세는 어떻게 하고 있으라? 파수꾼은 깨어 있으라. 파수꾼이 잠들면 안 되거든요. 파수꾼은요 그 자리에 서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임무 교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관리자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나 자신을 관리하기는 죽기까지 이 자리를 관리자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내 자신의 관리자라. 내 자신의 파수꾼이야. 그래서 파수꾼은 말이죠. 어떠냐 하면 일반적으로 파수꾼이 그러지만 38선에서 파수꾼이 밤에 눈을 뜨고 파수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징후가 보이고 위험한 징후가 보이면 즉통적으로 위에 있는 상사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파수하다가 위험한 일이 생겼다. 이거 갖다가 내 자신이 이것도 넘어지려고 한다. 내 자신이 쓰러지려고 한다. 내 자신이 무엇에게 홀겨가려고 한다. 이러면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연락을 하는 거야. 그게 파수꾼이야. 그게 관리자야. 두 번째 신앙관리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떤 각오로 자기를 관리하느냐 하면 붙어 있어야 생존한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어째야 삽니까? 붙어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붙어 있어야 생존하는 법이라. 이게. 이거 원리 아닙니까 이건? 자기 생존의 절대 원리입니다. 절대 원칙이기도 하죠. 절대 원칙입니다. 이게.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붙어 있는 것이 열매 맺는 절대 원칙입니다. 끊어지면 말라지거든요. 둥치에서 끊어진 가지는 절로 말라져, 절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남이 갖다 이게 좀 도가 넘으면 다른 사람들도 알겠지만 내가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게 하나님께 지금 이거 붙어 있나? 하나님께 떨어져 있나? 이게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서도 이게 지금 하나님께 떨어진 이 행위를 하고 있나?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나? 이거는 자기만 알아. 이거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붙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게 이거 말이 많아서 일단 붙어 있어야 뭐 한다고요? 여기 생존한다 그래. 생존. 살아남는다 그 말. 살아남는다. 요한복음 15장 1절 쭉 이하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둥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뭐 한다고?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둥지에서 떨어지면 절로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를 주워다가 어떻게 한다고?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끊어진 가지는 그 말로가 비참하지 않아요. 붙어 있으면 생존하는 거예요. 뭐 꽃을 피나 못 피나 뭐 이건 나중에 또 문제고 우선 내가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놓치면 끊어지는 줄 아십시오. 이 관리는 내 생존을 좌우하는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행하면 위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행하면 위대해진다. 위대해져.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면 교만입니다. 교만.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그건 교만이요. 그 오만이요. 그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걸 지켜 행하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다 이거야. 그거 다 헛노력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철저히 지켜 행하면 위대해진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 큰 나라 백성이 어디서 왔노?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지켜 행하라. 그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대의 축복을 받은 것이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의 조상, 믿음의 사람의 조상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니까 그거 갖다가 부자가 오를 쳐다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열부의 조상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게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힘써서 그래 된 거 아닙니다. 그 생전에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을 지켜 뭐하고 행하다.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봅니다. 불순종하고 잘 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순종하고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순종하고 잘못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행할 때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 아이고, 지금은 제가 그걸 지켜 살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내가 지키죠. 이래요. 교회 나가셔야 되는데 나갑시다. 아이고, 지금은 뭐 이래서 근데 뭐 다음부터 나가죠. 다음에 언제 때가 되면 나가죠.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걸 가만히 이 부분에 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노름꾼이 오늘 저기 도박판이 벌어졌는데 오늘 가자 하면 노름꾼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다음에 가지. 일하겠습니까? 눈이 번쩍 열려서 가자. 이럴 것입니다. 술꾼이 오늘 어디에서 술을 갖다 대접을 한대. 가자. 너도 오라고 하더라. 가자 하면 술꾼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이고, 다음에 또 뭐 그럴 때가 있겠지. 가자. 이러겠습니까? 즉각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믿음 해도 믿음 생활 해도 아직은 옛사람 요소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기까지 못 갑니다. 다음부터 하지요. 나 참 새벽에도 다닙시다. 다음부터 다닐게요.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신앙 관리입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 말씀을 뒤로 자꾸 미루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비유컨대 미룰 것이 있지 미루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 뱃속에 암덩어리를 발견하고 수술합시다. 아이고, 내가 이 일이 바쁜데 병원에 들어앉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수술하죠.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 길을 갖다가.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는데 가까이 단축해도 기도하면 가까워집니다. 7절입니다. 7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면 가까워집니다. 예. 기도는 하나님과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과 뭐예요? 대화입니다. 자꾸 대화가 열리는 사람은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자꾸 대화하는 사람은 가까워지고 대화가 떨어지는 사람은 부부간도 자꾸 멀어진다. 이제 이거는 대화가 끊어지면 멀어져요. 에? 그런 것 아니요? 요새는 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대화 다 합니다. 뭐 자식이 미국에 있어도 뭐 핸드폰 가지고 대화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지 얼마나 멀리 있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느냐 하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합니다. 그렇게 멀리 있어도 대화가 된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자꾸 대화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여러분들과 나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대화하면 가까워집니다. 이게 자기 신앙 관리입니다. 오늘 자기 신앙 인생 관리에서 몇 가지 했습니까? 예, 첫째 주제만, 첫째 제목만 지키면 산다. 두 번째, 붙어 있으면 생존한다. 세 번째, 행하면 위대해진다. 그 다음 네 번째, 기도하면 가까워진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으로 함부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될 참 귀하고 복된 인생인데 이 관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오늘도 발견하고 남은 때 남은 인생을 서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빛난 모습을 갖추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다시 한번 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기를 원하오니 자신을 살펴서 여기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생존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떨어졌나 안 붙어 있나를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면 위대해진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인위적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행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가까워진다고 하셨으니 무시로 기도하는 남은 때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